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믿음장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다루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은 히브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근본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이겠지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하여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이해를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이 있죠. 그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심한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영적인 대화였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저자는 그것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현실에서 당연히 어쩌면 겪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위로이자 근본으로의 답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라, 어떻게든 버텨내라, 이 말은 맞지만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서로 격려하여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여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처신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조금만 힘내지 왜 저렇게 쉽게 포기할까? 조금만 힘을 내면 될 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 과정, 그래서 결과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려움과 실패와 낭만과 온갖 저주와 박해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결국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 성경의 격려는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힘조차도 없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열심 따라갈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은 늘 어메이징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아담에게 법적으로 따졌을 죽음이 선고되어야 되고 사망으로 떠나버리고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웃도는 법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벨과 가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지켜보시는 가운데 누구는 포기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세움받는 이들도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멸망한 인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만든 인류를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법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멀리서 방관하신 적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고 열정이시고 열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이고 순종이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잘못의 보상, 그런 인과율,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웃도는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서 차선책, 차차선책 자꾸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인류의 이 멸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보상에 대한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버티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눈물과 포기하지 않는 이 열정 속에서 끝끝내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이겠죠. 세상은 무슨 목적을 두고 다른 박질을 하지만은 성취한들 또 다른 욕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등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의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때려주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은데 마음이 가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불렀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섭리는 내가 너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떤 경우에도 너가 나를 포기한다고 해도 나에게 등을 진다고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심지어 때로는 얼마나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막하다라고 하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수를 쓸 수 없는, 생각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도 삶이 경쾌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내 의지와는 전혀 달리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살아계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지난 수천 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나한테는 원인이 없는 것 같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좁은 시야로 보면 그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길게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이 감정과 상황의 이해 그걸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내가 틀리면 틀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질 그런 주제가 됩니까? 라고 제가 고백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 믿음이 있냐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랑 뭔가 달라서 긍정적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우리랑 똑같냐라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런 순간은 옵니다. 그 오는 상황이 우리의 면면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라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열정과 회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 없어 보일 때도 참 많고 목회자로 살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 너무나도 스스로가 지쳐있는 분들 그리고 매여있는 분들을 보면 참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라도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회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인생 저분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요 잘 뭐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낼 때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믿음이 우리의 기대와 이해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마저도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따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방법 가운데서 특별히 재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방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없고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결국 무엇이냐? 믿음이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 믿음의 목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우리 손해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입하신 이 믿음의 방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가 이런 게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성취라고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렇게 답한 거예요. 너희의 기대로 이해로는 내가 하려는 것을 틀릴까 봐 내가 겁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내 뜻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포기하기는 일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묵상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일상의 그 바쁨 속에서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반성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바빠서 못한다? 아니에요. 바쁠수록 그래야 돼요. 정신없어서 못한다? 아니에요. 정신없을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할 거 다 하잖아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예? 다 하잖아요. 가고 싶은데도 어떻게든지 다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놓친다라면 우리 시간 관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왔노라. 너희들이 안 오니까 내가 왔노라. 뭐 그런 걸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듣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고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너희 조상들이 나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급습하십니다. 사실은 급습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을 뿐.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거죠. 애굽에 있을 때나 나오는 과정 속에 바벨론에 팔려가고 포로로 된 자로 살아갈 때 한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결국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였던 그들의 눈과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게 반복되는 우리 인류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시간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류의 시간이죠.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는 것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파괴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창조된 이 세상을 너희가 하는 그 짓으로 실패로 만든들 내가 무효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지 우리가 큽니까? 하나님이 세지 우리가 셉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먹칠을 한든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일그러져 있고 피폐해져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정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거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픕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게을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것도 방법이 아니구나. 후회해요. 시간 지나서 후회할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인사이트 가운데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더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위복 이상의 변화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좋은 곳으로. 문제가 없는 화평한 곳으로 아니에요. 악뮤의 노래처럼 소문에 나곤 고기 먹으면서 인생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 우리에게 애국과 같은 현장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 살다 보면요, 애굽의 삶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는 이들에게는 애국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산다고 고백했던, 교만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깨닫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늘 세우시고 막 돌리세요. 이것저것을. 그러면서 우리 안에 딱 하나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냥 평탄하고 평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막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서 있는, 그래서 내가 안주하고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강남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낙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느끼는 그 순간 그 자체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은 꿋꿋해요. 꿋꿋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믿음은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책임적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독립적 자아로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버거웠던 인생의 모든 짐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전에는 내가 짊어져야 될 짐, 십자가, 내 목, 내 책임 다 남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것을 우리는 구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자발성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을 깨닫게 되면 자발성을 가진 주체적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항복케 하심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런 뜻이었습니까? 이래서 저를 지난 날들 속에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까?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따지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모든 게 평탄한 평안으로 가득한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고 싶지도 않고 이루고 싶지 않은 처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셔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오늘이 우리에게는 포기할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의도하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상처나면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나? 아니에요. 그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해석을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긴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삶의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천국이 낙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인내하고 승리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더니, 그래서 그 답을 신뢰하고 살았더니 내가 여기에 왔구나. 천국이구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의 신앙의 법칙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이 나은가를 비교하라.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면 그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조던 피터슨의 이 표현이, 이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전국을 찌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 생각해서 나으면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인간성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마음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도 힘들 건데 힘내보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줘야 돼요. 일어났는데 오늘 일어날 일들, 계획들 생각하니까 막 출근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힘내서 살아보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이겨내십시오. 절망을 울어서 넘기지 마시고 절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버지의 심정,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는데도 자식을 고칠 방법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떤 절망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웃게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 그게 무엇이냐?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체념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비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누구와?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게 예수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성령님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손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붙잡고 가면서 질질 끌려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질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러십니까? 해도 붙잡고만 있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 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요 서로 마음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잘 살아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해하다 보면 후회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발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